오늘은 신약 25가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단원 목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대부분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의 재림을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바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고요. 지금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요. 주님이 오실 것을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그 주제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자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또 사실 우리 공부하는 목표고요. 수업 목표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서론 또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바울의 인사와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세상에도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복음을 위탁 받은 자의 모범과 또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 그곳에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궁금해서 우리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서 그 보낸 디모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믿음이 성장하고요, 또 그 사랑이 온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전파됐던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기뻐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뭐 내일 주님이 곧 오실 텐데 하면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또 성도들이 있었던데, 우리 손수 일하면서 기다리라는 그런 또 겉면도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바울의 전도를 그 방해하는 폭도들 피해서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떠난 그 바울이 이제 아데네로 갔습니다. 처음에 베레아로 갔다가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폭도들이, 그래서 이제 아테네로 갔죠. 나중에 그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진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칭찬과 겉면과 위로를 담은 서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내용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임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이 기초이고요. 그리고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과 일을 하는 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고 기쁘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로마의 통치를 받는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아름다운 항구가 있었고요, 상업 지였고요, 그 다음에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알렉산더의 의붓 여동생이 이제 카산더 장군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카산더 장군이 자기 아내 데살로니가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헌정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결신자들을 얻었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저지하던 유대인들의 반대를 때문에 이것을 이제 떠나서 아테네를 갔고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2통의 편지를 보냈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방문했고요. 그리고 그곳에 2명의 그 성실한 성도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우리 예루살렘까지 바울을 수용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연보를 모아서 가는데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핵심 말씀은요,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5절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아니하고 기억하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대단한 확신으로 되었음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 우리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했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생활을 이루어 가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용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었고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이었어요. 사실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진 정말 진실한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어요.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는 거기에 행위가 따르는 믿음을 가리켜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도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또 행위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임들을 확신하였는데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참으로 은혜롭고요. 은혜 받은 자들이고요.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그것은 우리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사도 바울에게 큰 확신을 주셔서 이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1장 6절에 10절입니다.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니아 아가야뿐만 아니라 하나님 향하는 너의 믿음이 퍼져 있는 모든 곳에 전해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에게 들어갔으며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우리 받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기쁨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또 고난 중에서도 믿는 일과 말씀 순종 생활과 또 전도하는 일에서 사도 바울 일환과 함께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우리를 인도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활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죠. 구원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람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사상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요.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사실 구원받은 자는 믿지 않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볼 때에도 웃음거리밖에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고요, 죄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의이고요.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 신들이 있지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이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럴 때 우리 성경에서 그 아는 것 야다. 우리 부부같이 한 몸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제자들에게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 아버지 안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영으로 한 몸으로 하나가 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믿었고요. 또 하나님 아들의 예수께서 장차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그들은 과거에 우상을 섬겼고요. 구주 예수를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도 알지 못했으나 이제 그들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위택받은 자들의 모범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너희 자신들이 알고 있노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했으나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기만이나 부정이나 교활로 만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하였느니 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느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고실로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느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고 또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고 주인의 모함과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혔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이에요. 그런 정말 많은 싸움 안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을 그 명을 받은 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아첨을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더러운 이익을 구하려고 탐심의 탈을 쓰고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너무나도 다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모의 마음과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 것 같이 온하였느니라. 너희를 그처럼 몹시 그리워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경건하고요 의롭고 흠없이 행동하였는 것은 너희가 증인이며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시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고하고 위로하고 증거했으니 이는 너희를 그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바울 실로아노 그 일행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즐거이 줄 마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유순한 자들이 되었고요. 또 그래서 정말 경건하고요. 영적으로 우리 성장하게 되고요. 의롭고요. 또 사회적으로도요.
그 다음에 흠없이 행동하는 것. 우리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모하고 사랑하여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수고 애쓴 것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들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파와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그 사역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또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제3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은 후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게 말씀과 기도 중심, 그리고 믿음 중심과 의의 진실 중심으로 우리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2장 13절에서 20절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가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제도를 채우니 이들은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극에 달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동안 너희와 헤어져 있었지만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기에 너희 얼굴 보기를 더욱 간절히 바라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가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런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다. 우리 그들의 사도 바울 일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받았고요. 그것이 사람의 말로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요. 그들이 옳다라고 증거하십니다. 그 사실 그대로라는 말은 그가 전한 그 복음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처럼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를 믿었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 정말 그 유대인들의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그들도 이방 나라에서 이방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고요. 또 우리 참된 교회는 하나님에 속하고요.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더욱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고난이 정말 길어질 때 그것을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되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그 제약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선자를 죽였고요. 사도 바울 일행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유대 땅에서 막 쫓아냈고요. 또 그들이 그 이방 나라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것들 또 금지하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더 그것이 전도에 열심을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고요. 가고 싶었습니다. 한두 번 이게 시도를 했는데 사단이 바울의 길을 막았고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 원한 이유는요. 왜냐하면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우리 사도 바울의 정말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 예수가 재림하실 때 나타날 일을 만나고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성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의 교회의 기쁨이고요. 또 우리 자랑이고 또 선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변화받은 삶, 정말 변화된 입술, 그들의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볼 때 저의 그것이 기쁨입니다.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게 보내는데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들만 아테네에 머무는 것이 좋게 여겨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격려함으로 아무도 이러한 고난들로 인하여 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를 인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를 인하여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으니 이는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나 그러므로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함과 같이 너희도 몹시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 하니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신라와 함께 그 빌립보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우리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밤에 착고가 찾아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그럴 때 그 옥문이 열리면서 풀렸던 것이 다 풀어지고요. 묶었던 것들이 그러면서 그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럴 때 우리 바울이 만류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족이 다 이렇게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또 그곳에서 또 거기까지 쫓아온 폭도들로 해서 쫓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또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소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바울이 아테네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라는 곳에는 정말 그곳에 수많은 신전들 또 그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아레오파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철학자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지만 그곳에서 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무나 힘들어할 때 우리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가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받음을 인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마음의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의 그 환난 중에도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정말 믿음과 사랑 가운데 있었고요. 항상 우리 사도 바울 일행을 기억하고요. 간절히 보고자 했고요. 또 그것이 정말 우리 또 바울의 일행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성장만큼 우리 목회자들의 위로가 되는 것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거룩하고 흠없게 마음을 지키기를 원함. 3장 8절에 13절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인하여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으리요.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의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우리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정말 주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약해졌던 그 마음에 정말 새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그 부족함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회자들을 또 보내서 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들은 이 사명을 먼저 자신이 마음에 믿음에 굳게 서 있고 온전하게 되고요. 정말 성경 말씀에 충만함을 얻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 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마음에 가슴에 담고 그들이 그 마음 속에서 그들과 정말 그들의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자신도 역시 말씀으로 단련을 받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 책망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더욱더 주님과의 그 교제가 가까워질수록 거기에서 더 힘을 얻고요.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그 주의 재림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의 재림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렇게 있게 될 것이지만 또 행위에 대한 또 심판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 악이든지 각기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에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가정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위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에 우리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8번째, 그래서 우리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끝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간구하고 권고하노니 너희가 어떻게 행하여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서 받은 바와 같이 더욱더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준 명령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릇을 소유하는 것을 알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욕에 빠지지 말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정도를 지나쳐 자기 형제를 속이지 말라. 이는 우리가 미리 경고하였고 증거한 바와 같이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도 바울은 정말 그들이 전해진 그 교훈대로 그들이 넘치도록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성화의 가정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행위, 의무고요. 그래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죄는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죠. 죄로부터의 거룩함입니다. 음행을 삼가고 라는 말씀은 거룩함은 무엇보다도 음행 곧 성적인 부도덕을 버려야 되죠. 미혼자들, 독신자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살아고요. 우리 결혼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재어주신 그 바른 부부 관계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 자기 자신의 그릇은 자기 몸을 깨끗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요. 이방인들은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음행하지만 성도들은 그 제약된 욕망을 버리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우리 정도를 지나쳐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말은 그런 성적인 탈선과 외도로 다른 형제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말하고요. 이에 대해서 주께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윗은 자기의 충성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보내보고 그 남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엄청난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충실된 장군의 아내를 또 범했고요. 간음죄와 살인죄죠. 그러고 나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요. 나단의 선지자의 그 지적에 따라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죄의 보응이 그 자녀들 사이에 또 서로 겁탈, 살인, 또 마지막에는 또 자기 낳은 아들 그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사가 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또 저희들이 다윗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니라. 우리 거기에서 표현할 때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요, 또 우리 도자기 같은 그릇도 있는데 사실 금그릇에도 그것이 깨끗해야 되잖아요. 거기 뭐가 묻어 있으면 금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정말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인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손수 일하면서 재림을 기다려라. 4장 8절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경시하는 자는 사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온 마게도냐의 상제들이 사랑했다는 것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제 곧 오실 텐데 하면서 그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이 곧 오실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먼저 한 것이에요. 우리 마틴 루터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 3장 10절에 11절에도요. 우리가 너희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의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될 거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4장 13절에서 18절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라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자는 자들이 잠을 깨듯이 죽은 자들도 주의 재림 때 부활할 것이고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그 몸의 부활을 믿으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재림과 또 우리 몸의 부활과 우리의 천국과 영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성도들의 그 영혼들을 재림 때 첫 번째로 죽은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부활하실 것이고요. 재림 때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히라는 이렇게 오신다는 친히라는 이렇게 언어에 보면 이 세상에 오셨던 주님, 사람으로 태어나서 33년을 사셨고요.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을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부활 승천하셨던 바로 그 주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두 번째로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빡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시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그때까지 주님이 재림될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시더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또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정말 주님의 재림할 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것을 이렇게 상상하기만 해도 참 우리에게 기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종말론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고요. 그런데 그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일어나는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음 주 후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5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어주시고요. 또 우리 일민청책 335에서 347페이지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교인들 향해서 정말 그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오늘 공부하면서 전해졌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이곳 지금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돼서 그 삶에 변화된 것들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또 고린도에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그들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 그리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이 항상 같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정말 어려움을 넘겼던 것들을 저희들이 그것을 또 알게 되고요. 사실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그거 자체가요. 우리는 정말 종말론자들처럼 언제 종말이 임한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는 그런 종말론자들이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는 정말 규모 있게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요. 또 그것이 또 우리를 또 나태해질 때 우리가 느슨해질 때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의 재림, 주의 재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아직 주님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온다면 사실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라는 게 세상 사람 두려워하면서 그 마지막 재앙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마지막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낼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일을 이루고요. 정말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 채워졌을 때 우리 그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것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 때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마지막 날이고요. 매일매일 삶이 능력이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정과 욕심이 다 죽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